오늘 이 시간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책으로 공간복음과는 다른 행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공간복음은 왜 공간복음이라고 하냐면 공통의 관점으로 쓴 복음서라는 겁니다. 어떤 공통의 관점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내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르쳐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 아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이 문체 자체도 좀 웅장하고 좀 광대한 그런 느낌의 서체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라는 용법을 가지고 자신을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는 이 표적 자체도 딱 7가지만 나와요. 7가지 자체가 상징하는 게 완전하다는 것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기적사건이 일어났어요. 기적사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표적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표적이 진행되어지는 걸 통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가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자기는 충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일들 자체를 죽음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쪽에 설명드리는 이 서론 부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것 자체가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의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듣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안에 있는 실질적인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거든요. 항상 늘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내용 자체는 늘 반복을 매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권 들어갈 때마다 배경을 설명해 드려요. 그 배경을 숙지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숙지하지 않고 읽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고요. 또 숙지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숙지하지 않고 듣는 건 다릅니다. 늘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첫 표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걸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 첫 표적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예수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창조주신가 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 계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신랑 측 사람들이 준비를 잘 못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연회장하고 좀 여러 부분에서 좀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하인들에게 명하시는데 돌 6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제가 이 돌 항아리를 봤는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항아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 그 물을 이제 채워가지고 그대로 하인들에게 명한 게 뭐예요?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채웠던 그 항아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봤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마치 동화적 이야기처럼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재밌게 이렇게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뭐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 또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것은 창조의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저희 박 목사님이 제가 이걸 설교를 하니까 여기에 시점 자체를 자꾸 성경에 적어놓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일부러 다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시간에 얘기하려고.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사흘이 며칠이죠? 3일이죠. 그러면은 1장으로 먼저 가시면 1장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쭉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이튿날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튿날, 첫날이 지나고 이튿날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이튿날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 이튿날에 누구를 만나요? 나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그 이튿날이니까 이틀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이니까 3일이죠. 그 3일 다음에 그 이튿날이니까 며칠이에요? 4일째죠. 그리고 이 사흘째 되는 날 하니까 총 며칠이 됐어요? 숫자가 저보다 약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산수를 못하는데. 자, 이튿날 더했더니 4일이죠. 그리고 사흘이 이제 지났으니까 총 며칠이에요? 7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인데 왜 사흘째 되는 날 하면서 그 사역 자체가 시작된 지 7일째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기 위함이고 또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통해 무엇을 기억합니까? 7일째 되는 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안식했던 일들을 연상하게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에 사실 창세기 2장 4절에는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고 했지만 이 7일째 되는 날은 성경에서 끝난 날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끝난 날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 6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 나서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창조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천지창조가 개개인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조하고 있냐면 이 7일째가 돼야 누가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고 그 7일째 되는 날에 나도 들어가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는 입장에서 내가 아직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하나를 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 종말이 오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일째 되는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7일째, 그 안식일의 주인이 이 창조의 역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1장에 있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함께 창조했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면은 예수님 자체를 뭘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겁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그 입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건 맞아요. 근데 현세적인 메시아, 자기의 그 삶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돈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의 비교의식 속에 낮은 자존감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육체적인 구원을 바라는 측면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육체적인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가 오신 거는 영적인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는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그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들 자체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가 없었다가 있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없었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창조주로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부터 등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의 구원할 백성들, 택정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자기 그 예수님 자체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창조주요, 화목주요, 구속주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골로새서가 그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작은 책이지만 그 책에 대한 의미만 바로 알아도 절대로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일을 하십니까? 일하지 않으십니까?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안식일 7일은 왔으나 실제적인 안식일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안식하는 그날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쉬실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로는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는 사람을 위해 존재한대요.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 안식으로 들어갈 만한 창조 역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조의 역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개개인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천지가 개벽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사건이 뭐와 함께 시작합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지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빛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예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 그 빛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는 결국에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이 창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인 창조에 의해서 피조물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진정한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진행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유시니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만유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뭘로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서 작물들을 키울 거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꽃을 이렇게 저렇게 심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그 꽃들은 그 꽃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행을 가실 때가 있죠. 그 여행을 가실 때는 주일은 피하여서 가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가시면 자연 경관을 볼 때 왜 사람이 감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 그 모든, 이게 이런 엄청난 자연 경관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자연 경관을 볼 때 왜 감격하냐면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속들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인간이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동을 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서. 모든 부분 안에 이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DNA, 그 성분 속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이 부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다시 생긴다는 건 뭐예요? 창조가 여러분들 안에 진행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의 이야기, 어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새로운 창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얘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드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한번 4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어머니한테 되게 무례하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한글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그냥 여자로 번역했는데 이거는 존중의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자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예수님 자체가 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왔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머니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첫 표적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릇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키웠으니 어렸을 때 올룰룰룰 하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 이 어머니는 이 자기의 태중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기 아들로 그냥 보게 되어지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존재했었다라는 걸 통해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나를 자꾸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나는 다윗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바로 창조주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때를 말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계시가 이 7가지 자기를 드러내는 그 성자의 그 계시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가 아직 너희들 위해 죽음으로 또 너희들 위해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그 영생으로 나가는 길들 자체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세상의 시간이 맞춰서 진행되는 걸 그렇게 표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창조가 여러분들에게 진행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데 다음 주 말씀 자체가 제목이 뭐냐면 무엇에 미쳤는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창조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조가 진행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결국에 그분 안에만 뭐가 있었냐면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만 무엇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창조는 생명이 들어오는 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창조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으나 의미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한 장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주무신 분들 일어나서 좀 찾아주시고 로마서 4장 17절 신약 244페이지 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떻게 한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는 사실 뭐예요? 우리에게서는 사실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선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포도주가 없었으나 있는 것으로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생겨났던 것처럼 그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짐으로 포도주가 새롭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믿음보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신실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이 신실함은 뭐예요? 이미 그 안에 어떤 믿음을 통하여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저 사람은 신실해. 라고 하면 신실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동반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신실하다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요? 왜 신실하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이나 기도할 때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나 그것 때문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해질 수밖에 없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내가 신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드러난 믿음까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성경은 죽은 믿음이라고, 관념이라고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함은 뭐예요? 이미 행위로 동반되어진,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되어져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지와 결단과 바로 그분의 생각 때문에 내가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 변하죠. 그렇죠. 여기서 왜 힘이 실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 변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어쩜 똑같이 저럴까?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는 늘 이 갖고 있는 살아온 그런 이 모습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를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사람은 그렇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게 간다니까요. 이게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셔서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은 결국에 세상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지는 어떤 누구도 이거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띠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건 사단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사망이냐 적신이냐 이걸로도 끊을 수 없어요. 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정한 자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찾아가시면서 바로 내가 창조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창조주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개체로 변화되길 소망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 볼 때 내가 바라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아내 때문에 살아간다. 이것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부모님 때문에 살아간다.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간다. 별 얘기들을 다 하시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없었던 거를 있는 걸로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창조를 받은 이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첫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첫 표적을 주신 거는 바로 예수가 생명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주시다.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은 형질이 바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끝으로 뭐가 나오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고 성전 정화 사건은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제거하는 사건 끝에 나오는 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장을 편의를 위해서 나눠놨지만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 속에서 볼 때 물과 포도주는 다르죠. 그 물 자체는 뭐예요? 무색, 무치죠. 그런데 포도주는 뭐예요? 색깔이 있고 향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맛도 있어요. 맛이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맛도 있습니다. 아니 맛있죠. 우리가 그 포도주의 맛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이 포도주라고 하니까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그냥 즐겨 잡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포도주 자체는 그게 발효되어진 것은 맞지만 물을 타서 알코올을 다 정지한 걸 갖고 음료처럼 마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도 마셨는데 나도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 주여 같은 주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여 하면서
어떤 데 보니까 주여 하면서 위하여도 하더라고요. 예? 이 아주 웃긴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게 무색, 무치 그 물에서 이제 색깔이 생기고 향이 생기고 이제 맛도 생기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에 관점을 두는 거냐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물질이 변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적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죽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 표적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변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토록 영벌에 들어가고 죄인으로 멸망할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포도주같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은 없죠. 죽지 않았으니까 저와 함께하고 있지만 영이 죽었으면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목숨이 안 붙어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목숨이 다 붙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쳐다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생명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입니다.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죠? 아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생명을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갓난아기는 뭘 합니까? 울어요. 울어요. 이 우는 거에 다 달려있죠. 배고파도 울고 뭔가를 신뢰를 하셨을 때도 울고 또 안아달라고 할 때도 울고 소통의 언어가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짜 새로운 생명, 이 세상에 있는 생명 말고요. 하늘 위에서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 그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생명이 있는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생명이 있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행동하는 것처럼 거듭나게 되어진 사람,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조와 이 생명 자체가 같은 말인데 제가 이거를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오게 되어지면 그 믿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전에 구습 자체가 점점점 끊어져 나가는 모습, 내가 진짜 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소망하고 내가 진짜 이 죄 자체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걸 통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옛 성품을 따라서 끝까지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를 바꾸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도 행동도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살았던 옛 모습은 강하겠죠. 구습 자체라고 합니다. 옛 습관 자체가 얼마나 강해요. 그 습관 자체가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습관 자체는 어떤 사람은 술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것, 그리고 도박,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얘기해보면 안 되니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다 사회에 대한 불만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반찬이 싱겁니 짜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했더니 그냥 막 사회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고 아니 왜 사회에서 그렇게 화가 난 걸 여기에서 풀면서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형제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 다 죄인들이 모여서 천국을 바라보며 아픈 사람들이 고통받은 사람들이 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 상처받았다는 걸 갖고 왜 옆에 사람들의 상처는 내가 싸매주지 못할 망정 내가 받은 상처로 옆에 있는 사람 막 푹푹 찔러버리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죄인들이 모여지는 장소라 지금 먼저 은혜를 받고 변화가 진행되어진 사람은 이게 고통스러우나 그들을 기다려주며 참아야 되는 게, 기다려주며 기도해줘야 되는 게, 끌어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나는 끌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려가는 사람인가? 나는 찌르는 사람인가? 싸매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30년, 20년,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80년 산 그 스타일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냐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장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존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그 욕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화를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왜 말할 때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화냈냐? 화낸 사람 그래. 내가 언제 화냈어요? 이거 화낸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얘기하고, 욕하는 사람은 욕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욕을 안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미 벙어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웃죠? 아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과 행동,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분노가 표출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나 죄인이에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이 아니라 어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스타일이야. 아니 여기는 예수 스타일이 되어질 사람들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이 시커먼 거는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봐요. 옷은 왜 저렇게 입었니? 뭐는 하니 안 하니? 뭐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장소에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안 들어온 자들이 아직 활개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 옛 모습을 보내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저 모습을 통해 아직까지 말은 안 하지만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패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내용을 재밌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 첫사람이 나와요. 물론 구원받은 예전 사람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 말씀에 반응했냐는 거예요. 그 말에 반응했던 거는 그 말 자체,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의 영과 그 말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의 영이 근본적으로 같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 자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냄새를 맡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을 갔다는 거는 지금 향기가 나는 장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진짜 이 향기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가? 그 향기를 따라서 가는데 사람마다 향기가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그래서 향수가 다 다른 걸 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 냄새를 다른 사람은 못 맡는데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좀 신비스러운 얘기지만 냄새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 향기가 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 밑인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새 생명을 얻고 내가 뭘 깨달아요? 내가 이 향기를 좋아한 것은 이 향취가 곧 누구의 향취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취라는 걸 아는 거죠. 아, 내가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온 것은 그의 예정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께로부터 나온 자였구나.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되어진 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남편과 같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는 바로 여자와 같은 자로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 내가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십자가 밑에서 만나는 것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창조 예정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였구나.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완성되어진 의미에서 성경은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보니까 나는 후에 거듭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되어진 그런 모든 것까지 전지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생명이 증거되는 장소, 그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는 장소, 하나님의 그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장소인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를 성경은 생명을 얻었다고도 얘기하고요. 예수를 믿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눴던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데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편에서 찾아가면은 내가 글로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결국에 만나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 생명을 얻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건 완전 다른 개체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러면 결국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며 생명 안에 거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냄새, 그 향기를 좋아서 따라갔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 몸에서 제 아내의 향기가 나고 제 아내에게서는 좋지는 않겠지만 제 향기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니 진짜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그 어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원래는 향기가 나지 않았던 자인데 예수님 자체가 그 아가서에서 표현되어지기를 샤론의 꽃이에요.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향기를 토한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 향이 엄청나게 강해서 저 멀리서도 맡을 수 있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결국에 나는 장소로 왔는데 결국에 그 향을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연합되어진 그 순간부터 나도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포도주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서 향이 나듯이 여러분들에게서 무슨 향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예요? 이 향기는 여러분들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지? 야 저 사람은 동네에서 망나니 중에 진짜 상망나니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예수 믿어서 그렇대. 이게 향기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아유 그 예수 믿으면 뭐해? 아직도 망나니라며? 그럴 수 있어요. 안에부터 변해서 바깥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변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변하고 겉이 변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가 생명을 얻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들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 속에, 행동 속에, 여러분들의 발자취 속에. 저는 몰랐는데 제가 쓰는 제 아내가 이제 쓰는 건데 제 몸에서 무슨 섬유유연제 냄새가 좋아갖고 예? 어떤 분이 이 향기가 뭐냐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사서 쓰시더라니까요. 향기가 좋다고. 예? 남성분인데 그래서 그 섬유유연제를 사서 쓰는데 아 이상하네. 나는 이 섬유유연제를 쓰는데 냄새가 다른 것 같다고.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 향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향기 때문에
서로가 남녀가 호감을 갖게도 되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를 좋아하며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 향기가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 포도주에는 맛이 있죠.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존재하고 맛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색깔을 갖고 있다면 색깔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정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정치에 관해서 한 5분, 1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정치 색깔이 드러나죠. 아, 이 사람은 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얘기하면서 아, 저 사람은 우측을 좀 더 좋아하고 이 사람은 좌측을 좋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좌측, 우측을 또 상관하지 않는구나. 얘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 색깔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진행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색깔로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티가 나요? 밥 먹을 때도 티가 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밥 먹을 때부터 이제 티가 나죠. 그리고 어디서 티가 나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색깔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아십니까? 넘어질 때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저기 스님 입에서 나와서 놀랬대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우리의 색깔인 겁니다. 우리 색깔. 여러분들과 저는 포도주에 색이 있듯이 이런 색깔을 내가 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색깔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맛도 존재하죠. 포도주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맛이 좋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포도주 맛 자체가 좋은데, 이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이에요. 사람 자체는 그냥 무색무취, 그리고 무맛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거듭남을 얻게 되어지면 맛이 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맛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도주를 갖고 표현했지만 다른 데서는 소금으로 표현했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세상 자체는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맛을 잃어버린 장소, 목적을 잃어버린 장소, 이유를 잃어버린 장소에게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아니면은 전도사님들이건 아니면은 또 목사님이건 그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우리가 공부는 왜 하고 직장은 왜 다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공부하다가 또 어떨 때는 삶에 지쳐서 또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각 단체에 소속되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직장, 사회까지 내가 들어가는 이유 자체는 맛을 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셔도 되지만 그 일 속에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맛을 내는 데 목적이 있다.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사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마지못해 사는데, 죽지 못해 사는데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이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 10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을 수 있죠.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죠? 그런데 생명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생명의 귀중성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예수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알게 하셔서 이 생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이 갈급함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달라요. 어떤 분은 밤새 일하고 와서도 피곤한 중에도 이 졸음과 싸우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면 밤에 잠을 10시간 자고 와도 여기서 주무시는 분은 주무세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 초표적 사건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생명주라는 걸 가르쳐주는데 나에게 이 창조와 이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어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고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아까 말씀드린 그걸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새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아직은 연약할 수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러나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났다면 이 생명이 들어온 증거가 여러분들 삶 속에 신실함이 풍겨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향기가 나고 여러분들에게는 색깔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맛이 있는 걸 통해서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평가를 받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